연말이다 보니까 뭐 여러 뉴스들이 많이 들리죠. 다른 나라 대통령 소식도 들리고 또 우리의 어떤 팍팍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들 소식들도 들리고 뭔가 해결하지 않은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들리면서 우리 마음들이 좀 콩닥콩닥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인가? 2026년은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잘 살게 될 것인가? 안정을 찾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들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어떤 그 소위 이슈 메이커들이 뭐 미국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12월 달에 최고의 뉴스 주제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그 스토리, 그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서면을 나가봐도 뭐 저 광복동 남포동을 나가봐도 그렇고요. 해운대며 또 광안리며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광안리가 우리나라에서 가보고 싶은 그 관광지 제 1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우리가 광안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운대가 쭉 1등을 해오다가 이제 광안리가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살기 좋은 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살면서 근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트리를 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장식들을 하면서 성탄절의 어떤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뉴스를 체크하는 가운데 제가 더 깜짝 놀랄 뉴스 사실은 뭐 해마다 그렇게 오고는 있지만 조계사의 총무 스님께서 성탄절 메시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이렇게 머리를 깎지만 않으시고 옷만 이렇게 양복을 입으시고 그랬다면 마치 목사가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리고 조계사 앞에는 해마다 그런 것처럼 또 성탄 트리며 여러 가지 만들어놔서 혹시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화려한 어떤 멋진 예쁜 저 어디가 절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거의 뭐 굉장히 저분들이 지금 저기에 보니까 성탄절 특별 찬양대까지 만들어 가지고 찬양까지 하는 그래서 그들이 뭐 하는 주제가 그래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화합을 이루면서 뭐 그렇게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서로 화해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어요. 아멘할 대목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늘 고민은 있지만 저들이 주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가 별로 다른 게 없다면 굳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필요가 있을까? 예수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특별성 때문에 범신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성 때문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고 그들의 어떤 종교를 뭐 존중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성탄이거든요. 이 성탄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본에서 출발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사실 그 조계사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합창을 하고 하는 어떤 거기에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주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어쨌든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계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혹은 뭐 박애주의적이고 포용적이고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니까 이분이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어떤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함께 좀 잘 살아봅시다. 사실은 그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틀린 것인가? 교회도 그렇고 뭐 그들도 그렇고 별로 다른 게 없다면 도대체 누가 잘못된 것인가? 단연코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성탄의 출발이 교회고 성탄의 출발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성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필요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성탄절부터 부활절까지 이 은혜로운 어떤 소위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이 정도의 메시지밖에 낼 수 없는 것, 그게 틀린 것입니다.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틀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성탄의 출발점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것 정도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틀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성탄절이라는 말도 참 그렇게 썩 아름답고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라는 말과 마스, 예배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소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말이 탄생이 됐는데, 심지어 엑스마스, 헬라어의 어떤 첫 글자를 따가지고 엑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용어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 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가지고는 사실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성탄의 메시지, 그들이 막 내고 있는 성탄의 메시지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다르게 붙들어야 될 성탄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인용하고 읽고 있는 이사야서는 7장에서도 그렇고요, 9장에서도 그렇고요, 11장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고난 받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51장 전후에서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야말로 그분께서 오실 것을 어떤 예언하고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 이야기.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 종종 이렇게 찬양되지는 그 찬양 노래 가운데 하나가 핸델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그 대곡에 한 번쯤은 다 아마 참여를 하셨을 텐데, 그 메시아의 어떤 가사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핸델이 그 메시아를 지으면서 그가 그 노래를 만들 때, 찬양을 만들 때, 그 대곡을 만들 때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들이 다 구약 성경. 사실은 신약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요. 물론 신약에서 그야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만 신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회복의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선지서를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지서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 선지서답게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거기 복음이 있어요. 선지서마다
거기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어떤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메시지의 지향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선지서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 회복의 메시지의 마지막 고울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7장이나 9장이나 11장이나 뭐 여러 어떤 말씀들에서 계속해서 미가서 5장이라든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어떤 말씀들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회복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너는 주의 사랑 안에서 너를 보시고 노래하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참 그야말로 참 은혜 그 자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참 그렇게 뜨거운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좀 이렇게 활발한 찬양도 좋아했지만 좀 고요하고 정적인 어떤 그런 찬양들을 좀 좋아했죠. 네, 뭐 그때 한참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찬양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유행할 그럴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그런 찬양들.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저의 눈이 쫑긋하고 이렇게 커지고 귀가 이렇게 열리고 깜짝 놀랄 만한 감동을 받는 어떤 그런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사를 썼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김진호 전도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이 만든 그런 노래였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사실 저는 그 이전까지 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학생 시절에 회장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어떻게 도대체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저를 지도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니 성경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좀 안도가 됐어요. 그렇지. 이렇게 멋진 글을 누가 쓴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러면서도 부끄럽기도 했어요. 근데 가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그 조용한 제가 본래 좋아하는 어떤 그 조용한 멜로디 하나하나가 저의 가슴을 터치하고 제 마음을 감동을 주고 단순합니다. 근데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정말 터치가 된 것은 가사였어요. 가사. 처음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인지도 모르고 누가 잘 쓴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전에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니 하고 뭐 그렇게 박수 치면서 뭐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정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는 승리를 얻었네 뭐 이런 찬양하다가 이 어떤 고요하면서도 이 품위가 있으면서도 이 좀 대단히 어떤 깊이가 있는 어떤 이 찬양을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이전까지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 뭐 나 자유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이런 어떤 나 중심이었다면 이 가사는 그야말로 3인칭으로 이렇게 담담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는 어떤 이 찬양이 담담하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어요. 너희 하나님, 그냥 감동으로 와닿고 그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좀 힘센 사람, 어린 시절에 힘센 친구들은 사람들 괴롭히기나 하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뭐 높은 사람, 뭐 이런 분들은 좀 뭐 그들끼리만 좀 이렇게 지내고 말이에요. 근데 이 힘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 다음에 저를 뒤집어 놓은 가사가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 그냥 기뻐한다고 해도 뭐 감동 아니겠어요? 난 네가 좋아. 난 너 때문에 너무 좋아. 뭐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예요. 절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떤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아주 꽂혔어요. 잠잠히.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차원이 달라진. 그 사랑의 어떤 깊이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정말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적인 어떤 찬양이었고 그런 가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가사가 그렇게 정말 시리도록 아프도록 저에게 감동으로 그렇게 저에게 왔을까? 뭐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 뭐 그것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속에 담겨진, 그 가사 속에 담겨진 그 메시지예요. 메시지.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으면서 제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수치스러운 말구유에 내려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참으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은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뭐라고 그저 비슷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있겠어요. 각자의 종교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탄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대단한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에 나오는 이 의미를 진짜 깨닫고 붙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2025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누리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성탄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어요? 성탄절의 가장 핵심, 임마누엘. 다른 어떤 메시지에서도 담아낼 수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진짜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시편이나 뭐 여러 성경에서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얻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저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줘요. 힘든 시절을 사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근데 이것이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 14절 대표적인 성탄절의 어떤 예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부를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성탄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아시죠? 그에게는 정혼한 약혼자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마 근사한 어떤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법은요, 먼저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나면 1년 동안 그들이 동침을 하지 않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1년간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기혼자지만 육신적으로는 처녀인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 마리아와 정혼한 그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기 아내가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겪게 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참 젠틀맨이죠. 이걸 막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픔이 더 큰 거예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번민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그런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절망을 끊고 그들이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탄절의 그 첫 번째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이 될 만한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고통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려서 그를 구원케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인데, 그런데 정작 그 시절에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요셉, 그는 그 성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꿈에 현몽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 말씀, 그 성령으로 듣게 들려진 어떤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살아났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요,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이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다 알아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고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서 절망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인류의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이유는요, 성탄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사건인 까닭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혁명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인류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인 것은, 그것은 그 성탄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어떤 사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놀랍도록 어떤 혁명적인 어떤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크고 놀라운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의 역사. 여러분, 어떤 위대한 가르침도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위대한 제도도, 여러분 사실 살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하고, 혹은 처방을 뭐 어떻게 해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처방을 받아서 잠시 잠깐 뭐 이렇게 그 일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런 것이었군요 하고 끄덕이면서 잠시 동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야말로 그 인생에 임한 그 치명적인 어떤 삶의 어려움, 그 치명적인 삶의 허무, 절망, 그를 삼켜버린 어떤 그 문제의 근원적인 어떤 그것까지는 잘라낼 수는 없어요. 약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임한 근본적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에 임한 어떤 근본적인 절망, 낙심,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허무해지다니 말이에요. 내 인생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다니, 여러분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우리가 10대를 지나고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상상했던 일입니까? 이 절망이 말이에요. 이런 낙심이, 이런 허무함이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자신만만한 내 인생에도 절망이 찾아왔어요. 허무함이 찾아왔다고요. 밤새워 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일 말이에요. 잠을 잘 수 없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픔들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이 문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절망도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의 위력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삶이 답답해서 어떤 풀 수 없는 고통의 어떤 그 순간에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어떤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 깨트리고 싶어지는 어떤 그런 아픔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겹겹이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넘어졌는데 또 밟힌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어떤 겹겹이 쌓인 환경 속에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예배하는 가운데 혹은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은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000년 전 이도 땅에 들어온 그 역사, 그 성탄의 역사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2025년과 2026년이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직장을 다닐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살아갈 것입니다. 똑같은 아픔을 안고 갈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들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다가온 그 문제,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요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사건으로,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2025년 성탄절 각각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완성되면, 내가 살면서 이것만 되면, 이것만 처리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 속고 있다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 내가 괜찮을 줄 알지만 그거 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는 또 배고플 것입니다.
또 악순환이 계속 거듭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면 남는 건 늙는 것밖에 없어요. 주름살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갈 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적이 있어야지.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예, 여자 주인공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찬물을 끼얹죠. 피곤해, 이제 가야지 라고. 예,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끝까지. 예, 그게 목적이거든. 그게 답이거든.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답으로 우리에 주어진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탄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 두 번째 의미는 용서입니다. 기가 막힌 용서. 하나님 왜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반대로 도망가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은 좀 두렵게 느껴지긴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같은 공간에 임하시면 그때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그렇게까지 고백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건 공포입니다. 이제 난 죽었다고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단절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적당하게 떨어져 있어요. 적당하게. 예. 그럼 교회는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실까 봐 무서워가지고. 예,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한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번 야단치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놀랍도록 큰 어떤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큰 전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환이 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행보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 대한 심판을 그치셨고 내 원수를 쫓아버리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해로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탕감하셨다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관계예요. 처음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모습. 근데 죄 때문에 숨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두렵기 시작했어요. 죄 때문에 괜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괜히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도 약간 마음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왠지 정면으로 응시했다가는 왠지 하나님 앞에 잡힐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탕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맞이하는 어떤 그 사망, 어떤 그 한계, 이렇게 해보고 싶고 저렇게 해보고 싶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죄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죄 아무리 대단하게 엄청난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발버둥 쳐봐도 죄 가운데 있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절망, 그 안타까움. 사단 마귀가 죄로 우리를 호령하거든요. 죄로 우리를 호령해요. 너 그럼 일러준다? 너 그럼 일러준다? 이러면 깜짝 못하는 거예요. 깜짝 못.
근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호령하고 우리를 단속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사단 마귀를 향해서 이제는 나가라. 저 인생 가운데서 나가라. 떠나라. 이제까지는 그 사탄 마귀 때문에 꼼짝 못했어요. 그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게 사단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북쪽으로 가면 이사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못돌 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두려우니까 저 연못에도 신이 있을 것 같고, 저 나무에도 신이 있을 것 같고, 저 산에도 무슨 신이 있을 것 같고, 두려우니까 말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걸 두려워하고, 사단 마귀가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주인처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이제껏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막고 있던 사단 마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른 종교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불화를 종식하고 서로의 일치를 이루면 이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불화를 다시 다 일치로 바꾸고, 여러분 싸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눈만 뜨면 미워요. 눈만 뜨면 싫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라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으르렁거립니다. 누가 높은지 막 싸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화하고 싶지 않아도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몰라서 여러분 해결을 못합니까?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싶습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형벌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수들도 꿈을 많이 꿔요. 나가면 짜장면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하고 근데 여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갇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꿈을 꿔도 안 됩니다.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 갇혀 있는 인간을 마음껏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그 결박을 풀어버렸다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결박을 다 풀어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의 어떤 지난번 옛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죄들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그 타락했던 모든 스토리들 다 용납하겠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 범죄 기록을 찢어버렸어요. 남의 어떤 주인을 섬기고 그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그 주인에게서 우리를 사가지고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 사건입니다. 망할까봐 두렵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무너질까봐 두렵고, 그렇게 사는 것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 그것만큼 두고 보는 게 힘든 것도 없어요. 힘이 다 빠져요. 그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든지 아내든지 누구든지. 성도들도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져 있을 때 참 그거 보기가 참 안타까워요. 서로를 늘어뜨리고 있는 그 일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하얀 백지를 다시 주시면서 여기에 너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라. 마음껏 그려가라. 이제는 너의 시대다. 여러분, 그게 성탄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탄절과 함께 그 문제는 다 뒤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끝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게 하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사랑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는 너와 교제할 거야. 나는 너를 만날 거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종종 여행을 같이 가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실은 1차적인 목적은 단기 선교 가서 잘 섬기는 거고, 2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그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대놓고 일주일 동안 그분을 신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전에 뭐 근무하는 게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같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한 곳에서 말이에요, 그분과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돌아와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좋은 분이었어. 저 완전히 차도남 같이 생겼는데 말이에요, 저렇게 따뜻한 분이었어. 아, 저 권사님이 저렇게 좋은 분이었어. 이러면서 저렇게 헌신적인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막 움직이는 어떤 그 움직임들이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제가 얼마나, 물론 제가 금사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금방 사랑에 빠지거든요. 금방 좋아져요. 금방. 그래서 보는 사람보다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사랑을 못 믿겠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예수님 믿는 목사의 어떤 직업 정신입니다. 제가 몇 번인가 가면서 몇 번인가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아버지하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아마 가족 여행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이전에 몰랐거든요. 조금 더 빨리 올 걸. 조금 더 빨리 올 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연세가 많이 높고 이제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도 마지막 여행이라도 하자고 해서 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여러분, 비극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지금이라도 그 아버지의 따뜻함, 그 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좋은 사람인데 몰라요. 그분이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아내도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남편인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인데 말이에요. 서로에게 남편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혹은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막 서로에게 좀 드라이하게 그냥 힘들게.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좀 무섭고 좀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기도 들어주시지만 나같이 기도 잘 못하고 예배도 뭐 제대로 잘 못 드리고 뭐 이런 사람에게는 뭐 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어 하면서 좀 그렇게 오해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나는 작다, 그분은 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 음성을 이제껏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2025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기독교의 이 메시지, 성탄의 메시지는 그저 예내 뭐 다른 어떤 여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뭐 우리 좀 함께 잘 살아봅시다, 불화를 종식시키고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탄의 출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촌이 놀러 오기만 해도, 그 삼촌이 내 옆에 있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의시되면서 말이에요. 그 삼촌이 사실은 얌체였거든요. 삼촌이 그렇게 뭐 대단히 멋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멋지지 않고 대단하지 않은 삼촌, 그런 삼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삼촌이 온다 그러면 막 가방 뭐 어떻게 왔는지 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막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그 삼촌 데리고 동네를 한번 배회했던 생각이 납니다. 외삼촌인데. 지금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고소한지 몰라요. 어릴 때 많이 당했거든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가지고. 삼촌이 와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믿으십니까? 어떤 일로 묶여 있었다면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제 새롭게 그려가렴. 이제 모든 아프고 힘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리고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함, 그 은혜로움, 나 같은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물리치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 이 성탄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 교회당에 이 담장이 뛰어넘어가지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이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